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2장을 보면 선지자가 아주 감동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고백은 주께서 던지셨습니다. 주께서 던지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있지? 이런 질문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나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형들을 만난 후에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지만 시편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시련을 당하거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폭풍 뒤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에 나타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또 택함받은 자녀로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구원 역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나 선지자 요나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후에 니느웨로 달려가서 3장에 나오는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니느웨 왕부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큰 일을 본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사람은 매우 싫어하고 성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것조차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답답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맞서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불평불만을 하는 선지자로부터 배우게 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분노가 있고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2장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그 기도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선지자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보면 요나의 고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만약에 내 앞에 펼쳐진 것이 탄탄대로가 아니라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던 모양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선지자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원수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에 요나 선지자는 성을 내는 것도 모자라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3절,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소서. 이꼴 저꼴 보느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쯤 되면 선지자가 막 나가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거두어 갈게 할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자의 입안으로 다시 집어넣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요나 너 역시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박넝쿨 하나로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또한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햇빛으로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대답은 여전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낫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깊은 깨달음과 신실한 고백은 어느덧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이 옳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드디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몰 한복판에서 누워 우는 아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해결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인류 역사의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하늘의 천군 천사도 몰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유익한 것,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했는데 문 닫기 직전에 온 저 사람과 나를 같이 취급하시는 하나님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둘째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를 보고 싫어하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고 우리가 문 닫기 직전에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산과 들로 찾아다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당장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게 베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흘러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